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주에 또 읽을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해본다면 바울은 네 가지 말할 것 같습니다. 믿음과 화평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포함된 것은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이 화평이 포함된 이 네 가지 특성의 이 관련성을 살펴보면 참 절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 네 가지 특성들의 그 절묘한 관련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믿음과 화평 그리고 나머지 특성들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이 네 가지 특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견고해지고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소원을 해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좀 잠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자. 이 구절은 믿음과 화평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이 사실, 이 진리는 세상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결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justify,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놀랍고 아주 신비로운 진리죠. 결점이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이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 하는데 그 믿음 이전에 우리의 눈을 더 열고 바라봐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이전에 바로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믿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정말 정밀하게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것은 막연한 그 믿음 말고요. 추상적인 믿음 말고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내용은 영혼을 좌우하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역경들을 만나는데 이 역경들을 오버컴 해내는 중요한 그 소스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Jesus died for me.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범한 죄값을 예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 우리가 범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대신 페이해 주셨다는 그 팩트를 히스토리컬한 팩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justify,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여겨주시는 사건. 우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100만 불의 카드 빚을 졌다고, 그런데 우리가 갚을 형편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빚진 자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 우리에게 빚 독촉을 하겠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100만 불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폐해줬어요. 그 폐해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100만 불을 폐해준 그 사람의 폐의한 행위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더 이상 빚진 자라고 말 안 하는 거죠. 빚 독촉 안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길점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화평과 소망과 사랑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믿음은 화평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화평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기초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지은 건물, 빌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초를 제대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대충 기초를 닦아서 건물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왼쪽은 1995년 2월 29일 오후 5시 52분 서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직전의 사진, 오른쪽은 붕괴된 직후의 사진입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세운 건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놀러 라이브러리에 갔다가 제가 이제 다 작업을 끝내고 나오는데 30대 초반 되는 그 히스패닉 2세 영어권 형제가 라이브러리 아워를 묻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서 또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저를 소개하고 하면서 잠깐 대화를 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나는 그 코리안 처치 패스터인데 일주일에 딱 10분만 나에게 줄 수 없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성경 가르쳐주고 싶. 대신에 우리 직접 만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우리 줌으로 만나. 줌으로 딱 10분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그 줌으로 만나서 시편 127편 1절을 제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세우는 자의 수가 다 허사로다. 파수꾼의 경기가 다 허사로다. 같은 비유를 했어요. 이름이 루벤, 브라더 루벤. 너 만약에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믿지 않고 너 인생을 막 쌓아가면 이렇게 건물 무는 거 지는 것처럼 finally 너 라이프 완전히 디스트로이 돼버려. 파운데이션, 인생의 파운데이션 하나님이야. 이걸 전해줬거든요. 그리고 다시 수요일 날 여기 한남마켓 푸드코트에서 만났어요. 제가 짬뽕 한국 음식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짬뽕을 서로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할머니가 이제 남미 쪽에다 캐톨릭이잖아요. 할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전혀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인데 뭐 성령이 좀 터치를 해준 것 같아요.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막 들려주니까 할머니는 그 원래 남미에서 성당을 열심히 다녔던 분인가 봐요. 그때 할머니가 하나님한테 기도 편지를 썼대요. 그래 익사이팅 해가지고 그래서 목요일 날 다시 또 줌에서 10분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그 7장의 두 집의 비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에 지은 집 비유를 또 설명을 또 해줬어요. 기초를 제대로 공사하지 않고 세운 건물, 인생이 세워진다, 무너진다는 그 관점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자. 그때 한번 보자. 오늘 이 사람들의 우리는 이미 학문이라는 세상 속에서 세속 교육을 이미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세속의 관점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관점에서 성공 실패를 다 보는 거죠. 그 세속의 관점 전부 다 실적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실적. 눈에 나타나는 실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너는 성공이야, 페일이야 이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보자. 한번 보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인생의 기초라는 의미는 인생에서 돈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공보다 인생에서 믿음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으라고 우리는 요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한 번쯤은 왜냐하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인생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미니멈 한 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진지하게 주목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공대 다니는 어떤 학생이 전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전사님 하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셔서 눈물 투투투투투투 이 전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수준이 있는 성경 공부 막 하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아니 서울공대 학생 이 똑똑한 이 젊은 청년이 아니 예수가 나를 죽였다 이 한마디 때문에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는 걸 보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있구나. 기성교회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뭐 이런 때에 주 설교 메뉴로 등장하던 그 복음 스토리들, 십자가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여기에 있구나. 그것이 절기 따라 가끔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매주 서울대 캠퍼스에서 훈련받았던 것은 점검을 해보니까 했던 공부 또 하고 서울 공대 학생이 공부한다니까 굉장히 엄청난 수준 높은 지식을 공부한 줄 알았더니 들여다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복음 또 들여다보고 지난주에 했던 복음 또 들여다보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여기서 울컥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다 안다고 지나갔던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만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루에 최소한 한 번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보다 더 고차원의 진리가 있을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이 잃어버리던 첫사랑은 어디일까? 왜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을까? 사람이 조그마한 도움을 줘도 감사를 표시하는데 영원한 운명을 건져준 그 은혜, 그 자리,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던 자리, 테스트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 감격이 전혀 없다. 우리는 그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감격이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놓친 그 자리를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Jesus died for me. 이것이 성령을 타고 터치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다음은 그 화평과 믿음, 소망, 사랑의 이 특성 간의 서로 관련성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화평은 믿음의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이는 화평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화평도 풍성하게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자격 없는 무익한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화평은 어떤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온 거면 변동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justify로, 우리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변동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의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화평을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고 아주 적게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 바로 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스텝. 어느 선교사님은요, 우리 T 기초 단계 지금 풍요로운 삶을 이번에 3월달에 세 번째 또 들어와요. 작년 가을부터 들은 한 번 듣고, 아니 이거 평신도들 새가족 갔을 때 공부하는 새가족반 공부를 가지고 베테랑 선교사님이 한 번 듣고 두 번, 이 3월 세 번째 들어와요. 기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데요, 기독교의 최고봉의 진수, 진리의 최고 수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거든.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이 견줄 만한 비교 대상이 없는 탁월한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요, 오늘 시동 걸어 겨울 때 시동 거셨잖아요. 내일 또 자동차 타고 어디 가려고 하실 때 어제 시동 걸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스 페달만 밟아도 가겠다. 하루 종일 가스 페달 밟아보세요. 자동차 꿈쩍도 안 해요. 오늘 시동 걸고 가스 페달, 내일도 시동 걸고 가스 페달, 5분 전에도 시동 걸고 가스 페달, 어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감사에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지. 출발을 그런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삶을 살자고만 가면은 마치 시동을 걸지 않고 가스 페달만 계속 밟아대니 삶이 살아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같이 세트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감사로부터 출발을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거죠. 동시에 떠나는 거죠. 감사, 의롭게 된 그 감사에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같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독교 진리는 사람들이 자꾸 이분화시켜 놔버렸어요. 믿음과 순종을 이분화시켜봤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순종이 돼요? impossible.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이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순종하라 이게 아니고 항상 세트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죠. 이제 믿음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삶을 살아야, 이게 이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과 삶이 같이 가자는 거죠. 출발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낼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속임을 당해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원화를 시켜버렸어요. 믿음이 해결되었으니,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그는 진도 끝났고 이제는 삶을 살아내자 그러는 게 100번 한들 100번 다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시동 걸고 가스 페달, 시동 걸고 가스 페달. 의롭게 인정받은 감사, 삶을 살아내고, 감사,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가장 잘 상기시켜주는 장소, 거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격이 주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선한 행위가 전혀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격이 주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무익한 죄인 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감사가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달려서 감사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안 되면 어떡하는데요? 감사 다 사라지잖아요. 건강이 회복돼서 감사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건강 회복 안 되면 어떨 건데요? 감사 사라지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비즈니스가 잘 되건 잘못되건, 건강하건 건강치 못하건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세워진 자리가 십자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나오게 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화평 그리고 나머지 소망과 사랑과의 관련성인데요. 이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소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소통되지 않으면 소망과 사랑은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저렇게 혈관이 꽝 막혔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막힌 저 혈관을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sin separates us from God. 죄가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분리시켜서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 죄를 리무브 시켜주고 나니까 세퍼레이트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면서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걸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았던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소망과 사랑을 제공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이미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지으면 그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즉 다시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마치 혈관이 막히듯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랑이 충분하게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누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면서도 해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점점 막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매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기회를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케이스 만나면 그게 안 되는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보혈의 공로를,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의 보혈 피기 때문에 그 보혈 피를 또 붙들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좀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를 원활하게 가지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조건은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는 피스, 하나님의 피스, 화평입니다. 화평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우리를 향해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더더욱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또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통의 관계가 열린 그 화평이 나에게는 있는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열리는 화평이 나에게는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 화평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티머션 펠로십이 데일리 라이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화평이 들어왔다면 그 화평이 원활하게 좀 더 액티브하게 화평의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